오늘 아침은 창세기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해서 묵상하는데 역사서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굵은 글씨로 부엘세바가 보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을 일곱 우물 곧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세바라 하고 평화를 의미하는 에셀 나무를 심으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의 지역입니다. 부엘세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첫 번째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남방의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로 이주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험에 직면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간구로 구조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뇌가 되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주님, 주님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뇌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뇌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뇌에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 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오빠에게 은 1000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네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지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 이삭이 태어나게 되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아멘. 세 번째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이 떠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네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네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네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멘.
네 번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에 일곱 우물 곧 언약의 우물이란 뜻의 부엘세바라 하고 평화를 의미하는 에셀 나무를 심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장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린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장차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네 아들 곧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차 결혼하게 되는 리브가의 선조인 나홀의 가문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스와 그 동생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 그들입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였습니다.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숯불에 걸린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